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저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에 피곤하여 지친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상처받은 심령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항상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저희 것만 저희는 우리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에 대해서는 멱살을 붙잡고 위협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따지며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건만 다른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며 기득권을 주장하는 몰염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형제와 이웃을 시기 질투하며 아픔을 주고 상처만 주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때를 따라 이르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은혜의 단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매년 너희가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성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지체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높이던 모세와 같이 저희들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락의 각 지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난제들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어려움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가 돕는 사역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어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들과 질병으로 또한 육신이 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중에 슬픔을 당한 안상진 장로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참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사실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압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 모든 초태생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면 그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건너뛰어서 그 생명을 보존받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곡하는 소리,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웃으면서 조롱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애굽 백성들에게는 모든 초태생, 짐승의 새끼로부터 시작하여서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맥주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땅에서 처음 거둔 열매,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 또 가나안 땅에 열심히 씨 뿌려 거두어 드린 그 첫 번째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또 농사를 짓고 추수한 모든 것들을, 결실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드리는 기쁨으로 나누는 믿음의 절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지키는 부활절, 또 성탄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특별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모든 교회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가 때가 되면 먼 타 지역에 멀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에 저 멀리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 산, 그 산맥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격에 겨워하면서 벅찬 감정으로, 야, 하나님이 저 거대한 산맥처럼 이스라엘을 그 품으로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에 어린 그러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시온 산성이 있던,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감사와 감격에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산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일반적인 산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고향이 제주도라서 제주도에서 산을 보라 그러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산은 다 한라산입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 말고도 작은 동산들이 있습니다. 오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산을 보라 그러면 다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산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 산에는 특별히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 그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의 눈길로 바라보라.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신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힐링이 됩니다. 산새들이 지적입니다.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 아늑함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꺼먼 면이 아니라 자연이 내뿜는 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산의 들풀들, 꽃들, 그 아름다운 숲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산에 올라가면 약초도 있고요, 들짐승들도 있습니다. 산은 참 풍요로운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산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급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산이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기도 하고 굴이 많은 산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다윗도 산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런데 산이 그를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동굴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들의 참된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바다가, 거대한 지하 벙커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대의 재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믿습니다. 말의 힘, 군대의 힘, 칼과 창의 힘. 그러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우러러며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를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걱정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고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봐라, 너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난과 슬픔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산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찾으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산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 언약의 산 중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 안에 가득한 모든 들짐승들, 곤충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 산들을 바라보게 되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아라. 시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선하심과 영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영원함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속고 속이고 또 연약하여서 자기의 내뱉은 말들을 뒤바꿔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로 우리 눈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색안경을 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붕대는 다 풀어버리십시오. 근심의 색안경은 다 던져버리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저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저 권세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재물은 손에 움켜진 물과 같습니다.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아니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너 자신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너 한번 너의 행색을 살펴보라.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 죄투성이, 거짓투성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어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을 행함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악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믿음,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재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한 그 골짜기 구덩이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그 구덩이에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그 악의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에게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기대, 확신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때때로 우리의 현실, 내가 막상 당한 현실들, 그리고 눈앞에 닥친 미래의 암담한 현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 곤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그만 나오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갑작스럽게 당신이 암입니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부모님의 돌아가심, 사랑하는 친구의 배신,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을 삶아 떨어지고 세상을 살 의욕을 잃어버릴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느덧 부모님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머리는 허여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는 그러한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의 연로하신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지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뜨문뜨문 만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함께 믿고 의지해서 서로 동업하자 그랬는데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여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우리의 현실들이 얼마나 비참함으로 다가오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억울함들, 고난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도움은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정작 도와줘야 할 그 구원의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역시 유한하고 연약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러 길을 가다가 여리고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돈 되나? 있는 거 다 내나? 그러는데 못 주. 나 이거 뺏기면 우리 집안 똘딱 망하오. 못 주. 안 줘. 그럴 때 강도들이 매를 때립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피가 철철 흐릅니다. 기절하였습니다.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겠기에 힘을 내서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고함을 외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침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살려주세요 외치지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나는 제사장이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묻히면 피 묻은 사람 만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여호와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 외면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피가 묻게 되면 하루 종일 부정하게 될 것이고 그 피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으니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도움을 기대할 때에 이런 핑계 저런 구실을 대면서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이런 기가 막힐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 오직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세상에 대한 절망과 세상에 대한 탄식과 세상에 대한 아픔을 다 뒤로 한 채 다시 믿음의 창문을 조그맣게 열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이 기가 막힌 소란과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지음 받을 때에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아무도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줄 산파가 필요합니다. 산파가 없어서 어머니 스스로 탯줄을 이빨로 끊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요, 엄마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젖 없이 자라나는 아이 있습니까? 아빠의 돌보심이 없이 자라나는 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태어난 형들, 먼저 태어난 누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태어난 형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장성하에서도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들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먼저 떠나가 버리십니다. 떠나가 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저 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 생물들, 곤충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넉넉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인간의 도움은 연약하고 인색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며 넉넉하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신앙인에게 가장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 없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출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곧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의 도움에도요, 진짜 도움이 있고요, 허탄한 도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권력자의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느 때 쉽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늙습니다. 약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하십니다.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혼 문제에, 인간의 생명의 구원 문제에 관련다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며 일시적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완벽한 도움이시며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으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에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열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실내 마스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시면 마스크를 살짝 내리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은 일회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수거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식에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예식은 유아 세례 및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입교를 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세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비옵나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시는 이 상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떼어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을 베풀고 저희가 이 떡을 떼고자 하오니 이 떡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층에도 한 분 계십니다. 2층에 한 분 계십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거룩한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층에 한 분이 있습니다. 2층에 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8장 3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잠시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온통 다스리며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민족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형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일터, 가정, 그 모든 행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열고 간구할 때에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자락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저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 그 중심, 그 형편을 살피셔서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맥주감사 주일에 눈을 들어 나의 완전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오며 믿음의 고백과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